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58번에 있는 시편 133편의 말씀, (58번에) 시편 133편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한여름의 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함과 힘듦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딛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낙심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를 선정하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이 신실한 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주의 종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제단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한 진정한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중의 율법인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처럼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이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근간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야말로 모세 시대 때에 받은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 상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어지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정상으로 불러 올려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친필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십계명의 근거가 무엇일까? 1절로 2절입니다. 십계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뿌리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몇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시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에겐 재료가 없었어요. 말씀이 재료예요. 이르시되 하면은 하늘이 있었고, 이르시되 하면 땅이 있었고, 이르시되 하면은 바다가 있었고 육지가 있었고 그렇게 되어진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는 아니었지만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동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침이 뭐냐?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척도가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귀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근간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핏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늘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부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예? 이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 교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요만한 포켓 성경을 이 뒷주머니에다 넣고, 그래 이 마을 주민들이 볼까봐 교회를 처음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남들이 보라는 듯이 떳떳하게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십계명의 근간이 되어지고 십계명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늘 믿음으로 받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거기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은 제1계명은 나 외에 딴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하늘님, 하느님 이런 이름들을 불렀어요. 그거는 범신론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들, 하늘에는 별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은하수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둥신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딴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은 9가지의 계명에 다 연관이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는 이런 일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밀곰도 믿고 그모스도 믿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한꺼번에 믿는 이런 다신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딴 신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첫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겨왔던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 우상이에요. 석상이나 혹은 동상으로 그 석가모니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상입니다.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의 나무로 되어진 동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 곤충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비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가 벌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1000대가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니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7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란 말은 라샤웨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낭비하는 것,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소모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름을 하고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외국인들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유입량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본토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5천만 명 가까이, 4,900몇 명이에요. 가까이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흔히 하는 말을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외국인들이 흔히, 그 오 마이 갓이라는 이 말은 뭐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그 말을 하나님 제가 황당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뜻으로 오 마이 갓, 그런 말을 흔히 외국인들이 쓰고 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전한 선수들 평균 연령이 24세라고 그러죠. 근데 젊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참 금메달을 따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8월 7일 수요일 국민일보 31면의 미션란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올라와 있어요.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큰 타이틀이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사진과 함께 그 선수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배드민턴의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나, 그 다음에 골프의 김주영 선수, 유도의 동메달을 딴 안바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고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선수들은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셨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기독 신앙 선수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고 영광된 귀한 자리에, 오늘 여기에 이 세 명의 선수들처럼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8절에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쉬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째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쉼의 범위는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주일날은 다 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토요일 날 지켜지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의 시대 때부터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이 어디예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주일 날이에요. 떡을 떼려 모였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던 얘기예요. 성찬식을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이 10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섯 번째 계명이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말에 여러분 카베드 또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취급하거나 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무게를 주다 또 영화롭게 하다 라는 그런 존경하다 존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자손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뭐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인하다 라차흐라는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을 살인하여 죽이는 행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인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무서운 행위가 살인행위이죠. 물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생명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7계명으로 나옵니다. 간음하다 라프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데 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어떤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은 7계명의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약혼한 처녀나 총각이 그 약혼자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불륜의 관계를 가지면 그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뭐 그래 중요해? 내 정욕만 채우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 범죄가 일어나고 많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간음죄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간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은밀히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피땀 흘린 노력한 것을 착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9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말 에드 샤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다, 나쁘게 하다라는 샤카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편이 피해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웃의 것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남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다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내는 데에서 남의 물질을 탐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신령한 사람들로서 이런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복을 받고, 특별히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아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바로 10계명인 줄 믿사옵고 이 말씀을 잘 실행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복된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또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인천 피체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신 노주석 목사님께서 시무 목사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세례교인 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뒤에 강도사님을 통해서 시무 목사 청빙서에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류를 노회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4칸을 앞에서 띄워놓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 사인하는 난이니까 그 다음부터 사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위규 성도님, 김수화 집사님께서 8월 9일 신내 2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창욱 강도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게 되어집니다.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십계명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회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